위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이죠. 매우 두꺼운 책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다시 성경을 꺼내 들고 새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참 좋은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영적 습관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을 압축하고 압축해 놓은 핵심 중에 핵심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흔히 이 말씀들을 가리켜서 지상대계명이라고 부르고 또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지상대계명, 지상대명령이라고 할 때 이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위에 있는 이라는 그런 한자어예요. 가장 높은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더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말씀이라는 뜻이죠.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지상대계명, 지상대명령이라는 그 말에 또 이 사전적인 의미는 절대 복종해야 할 위대한 계명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절대 복종해야 할 위대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절대 복종해야 할 위대한 계명인 지상대계명은 뭘까요? 자,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을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가 여기에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성경의 어떤 구절을 바라볼 때도 언제나 이 말씀을 먼저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말씀은 공동체적으로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어요. 자,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의 삶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자,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행여라도 이 일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그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 그걸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에 박학다식한데 정작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여러분, 이건 역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이렇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웃 사랑의 크기가 또 범위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른다? 아직까지 신앙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외면할 수는 없죠. 이것이 다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전체의 핵심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운 가족 지원협회를 설립해서 사역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의 이 지상 대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지금은 입양 가족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이웃사랑의 크기가 점점 더 넓어지고 범위가 커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도 이렇게 항상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의 장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계명을 바탕으로 교회 사역도 균형을 갖춰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렇게 지상 대계명을 실천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상 대계명이었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민족이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까이에는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 가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 가까운 친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옆집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세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 다른 인종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바로 선교와 전도에 대한 명령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상 대명령,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은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위대한 사명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로 삼기 위해 우리는 사명의 공동체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예수의 이 위대한 사명에 반응하고 그 사명을 향해 전진해가는 사명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상 대계명이나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두 말씀 모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조금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계명과 명령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계명과 명령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이유와 근거가 분명해야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분명해져요. 여러분, 누가 무언가를 시켰는데 그거 왜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실 그 일을 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이 지상 대계명에 대한 우리 안에 근거가 분명해야 우리가 이 일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런데 그 근거가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상 대명령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에게 있다. 예수가 그걸 선언했거든요. 나에게 있다. 그런데 그 권세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대목이죠. 예수가 누구이고 그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에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가 선언한 하늘과 땅의 권세랑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자, 오늘 우리가 그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첫 번째는 구원의 권세입니다. 구원의 권세.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지닌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권세를 가진 분이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권세.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살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그 권한,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권세를 가진 분은 없어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놀라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영생을 줄 수 있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을까요?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거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받은 영생을 빼앗을 존재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권세를 가진 유일한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에게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두 번째는 심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구절을 우리 한번 눈여겨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구절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이 구절에서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네, 예수님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대신에 그 모든 심판의 권한과 권세와 자격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유일한 분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여기서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상징인 음부, 지옥의 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건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고 하셨죠.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주이시고 그분이 심판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세 번째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온 우주를 통치할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하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가 예수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권세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다 받게 하시겠다. 기도 응답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권세를 지니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여실 수 있는 분이고, 하늘에서 매는 것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고,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권세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에 대해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미치광이든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과대망상증인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그의 말이 정말 그의 말대로 진짜든지.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진짜라면 우리의 선택은 딱 하나죠. 그분의 말씀을 위해 우리도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짜라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과 어찌 주저주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분의 말씀이 진짜라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거기에 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권세를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